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세리장 삭개오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세금을 내는 것은 누구나 다 억울하게 생각하지요. 더구나 지금 이 정부 들어와서 세금 폭탄 떨어질 거라더니 과연 지금 그래서 우리 교단도 지금 비상이 걸렸고 그동안 총회 유지단의 모든 교회 재산들을 올리라 그래서 다 가입을 시키고 그랬는데 그것을 그냥 한꺼번에 폭탄같이 세금을 떨어뜨린데 목사 사택 하나가 6천만 원씩 막 세금이 나오니까 세금 내다 보면은 이제 다 넘어가게 생긴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저께인가 신문을 보니까 이제 대통령 선거가 가까우니까 이 토지를 공시지가를 아주 올려가지고 높여서 거기에 대한 부가세를 많이 지금 먹이려고 그러는데 대통령 선거 끝날 때까지 지금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그럽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으면 다 앞으로 뺏기게 생겼습니다만은 아무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리라 믿습니다. 세금으로 이 모든 것을 뺏긴다면 참 억울하겠지요. 오늘 지금 세리장 삭개오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또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은 그런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봤듯이 그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정죄를 받는 것은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일본 사람들 앞제비 노릇한 사람들을 그렇게 했던 것처럼 당시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으니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리고 거기에 더 걷어가지고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분해하고 이를 갈고 늘 그래왔습니다. 그리고 원성이 많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세리 그 다음에 창기를 같은 죄인으로 이렇게 정죄를 했습니다. 오늘 삭개오에 가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마는 이 삭개오가 원하는 만큼 세리장 정도 되니까 오랫동안 우리로 말하면 세무서도 근무를 하고 돈을 많이 모았겠지요.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처가적으로 어떤 사람이 세무서에 취직을 했습니다. 취직을 했는데 당시 세무서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보증을 써줬다 그래요. 보증을 안 써주면 보증을 써주고 잘못 이 사람이 가서 일을 저지르면은 그 모든 뒤처리는 보증 써준 사람이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보증을 써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마 그게 없지 않나 싶습니다. 아무도 보증을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젊은이를 살려야 되는데 하고 보증을 써줬나 봐요. 잘 근무를 했습니다. 나중에 들려온 얘기가 퇴직할 때 보니까 큰 부자가 됐더라 그래요. 아무튼 이 세무서에서 돈에 대한 관리를 하는 사람들은 과거부터 이렇게 비리와 부정들이 많았습니다. 삭개오도 어찌됐거나 부자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세리장 세무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면서 돈을 모은 것이 부자라 말을 들을 만큼 그가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부유한 그런 사람이 됐지만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매국노 같은 그런 자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있지만 늘 애로웠겠지요.
친구 없지요. 모이면은 창기와 세리들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같이 어울릴 사람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비방하기를 세리와 창기의 친구라고, 이렇게 죄인의 친구라고 이렇게 비웃고 또 예수님을 욕을 했는데, 절망 중에 있는 사람, 사회에서 낙오되는 사람, 어디 기댈 데 없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몰려가고 예수님께 위로를 받고 또 그들이 기뻐 뛰고 하는 그런 소식을 삭개오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갈 때, 여리고에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인생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 마지막 말씀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하고 말씀한 것처럼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예수님을 만나서 일어난 그 내용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에 대해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본문에서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1절 우리 같이 읽읍시다. 1절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시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에서요 제일 낮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는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는 곳 하면 여리고예요. 그곳은 또 그 물이 많고 여리고는 아주 오아시스 같은 그런 성이에요. 그래서 다른 지역은 다 황막해도 여리고에 가보면은 물이 넉넉하고 또 야자수나무나 나무들이 막 숲이 우거져 있고, 우리나라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숲이 우거지고 좋은 곳은 드물어요. 근데 여리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곳이 이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그런 곳인데,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여리고는 실패한 자, 병든 자, 또 죄인, 이런 사람들이 다 머문 곳이고 실패해서 내려가는 곳이 여리고예요. 소경 바디메오도 어디서 예수님 만났습니까?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에서만, 여리고에서. 그러므로 이 여리고에서 이렇게 인생 낙오된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일들이 참 많았는데, 삭개오는 세리장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절에 다시 읽읍시다. 2절 시작.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장, 삭개오란 이름의 뜻은 정결한 자, 또 의로운 사람. 이름이 참 좋지요, 뜻이. 그런데 그 이름과는 달리 삭개오는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적대감을 갖고 미움을 받는, 죄인으로 정죄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아까 말한 대로 세리장이기 때문에 세관에 앉아서 많은 것을 모았지만은 백성들은 그것을 원망하고 또 미워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라는 말은 향기의 도시, 또 달의 고을이라는 그 좋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모든 실패한 자, 또 죄인들이 모이는 곳으로도 세상을 모형적으로 보여진 그런 곳을 여리고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를 알지 못할 때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세상에서 어쩌든지 잘되고 부자되고 그것이 꿈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땅의 것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만났다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것은 바울처럼 배설물같이 보입니다. 주님의 나라만 소망하게 되고 모든 것을 주님의 나라에 저축하게 되고, 날마다 그 나라를 고대하며 사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그러지 못한 사람이라면 늘 세상 것에 매여 사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거듭나기 전 사람들의 모습인데,
오늘 예수님을 만나기 전 이 삭개오는 그가 땅에서 치부하고 돈을 모아서 잘 사는 것이 그의 목적이기 때문에 앞뒤 안 가리고 지금까지 돈을 모으고 그리 왔습니다. 또 여리고는 베레아 지방으로부터 요단강을 건너가는 통상 장사하는 사람들이 길목에 있어가지고 그곳에 세관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관이 있어요. 저는 이집트에서 요르단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들어가는 길목이 있는데 들어가니까 바로 세관들이 있더라고요. 그걸 통과해야 돼요. 특히 상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세관원들에게 불법이 언제나 늘 있으니까 많은 돈을 바치기도 하고 또 빼앗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자, 로마의 앞잡이, 민족의 반역자하고 사람들은 이 세리들을 미워하고 적대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는 부자였지만 그러므로 낙이 없는 사람이요, 친구 없지요, 사람들의 비난의 대상이지요. 그러니까 무슨 낙이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가 이제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단 말을 듣고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어서 그 모든 자기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 찾아 만나가지고 희망을 얻고 또 크게 기뻐하고 만족해하는 소식을 늘 듣고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는 길로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길에 나갔지만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는 것보다 몰려들었습니까? 발 디딜 틈 없도록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그 삭개오는 키가 적잖아요. 3절 우리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저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키 작은 건 참 억울할 때가 많지요. 특히 많은 군중 앞에 예수님 보고 싶어서 그런데 아마 다른 사람 어깨 밑으로 내려갔나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볼 수 있죠. 어깨 너머라도 볼 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게 해도 할 수 없을 만큼 키가 작았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어서 하는 일이 뽕나무 위에 올라갔는데 4절 같이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자기 세리장 아닙니까? 그래도 장자리에 앉은 사람인데 체면도 있고 자기 자존심도 있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소망이 크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를 만나는데 명심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인데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어도 주를 만날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자기를 낮추고 주님 앞에서 나는 죄인이여 나를 불쌍히 달라는 자세로 주 앞에 서야 주의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삭개오는 자기가 세리장이고 부자고 그렇게 큰 소리 칠 만한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그걸 다 내려놓고 지금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한번 얼굴 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가 뭐 똑바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또 뽕나무가 모양이 별로 좋지도 않은데 아마 나무가 좀 컸던가 봐요. 우리 저 운동장에 뽕나무 큰 게 있습니다. 근데 거기 올라가 있는 그 삭개오를 다른 사람이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겠지요. 어린애도 아니고 어른이 올라가서 키가 작아서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 보려고 왔는 올라가는 모습이 다른 사람 볼 때 얼마나 웃음거리였겠습니까? 그 자기는 지금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을 받든 그거에 상관없어요. 예수님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것이 나 같은 사람을 그렇게 품어주고 따뜻하게 맞아준 저분 한번 보고 싶은 것이 이 사람의 그 간절한 소원이라 그 예수님 만나본 소원이 그에게 있다 보니까 간절히 있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렇게
철저히 낮아져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주를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사로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해됐고 가정이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기 우리가 알지만 9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예.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어디 갑니까? 천국 백성이 됐잖아요. 예수님이 선은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그가 입기까지는 자기 자신이 철저히 부인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우리가 어깨에 힘줄 때도 있고 큰 소리 칠 때도 있고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앞에 서면은 우리는 정말 죄인일 뿐입니다. 믿습니까? 바울 되기 전, 예수님 만나기 전 사울 때에는 그가 아는 지식, 좋은 가문, 또 학벌, 또 로마의 시민권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서 더 큰 소리 치고 기독교인 잡아 죽이러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로다. 자기가 이렇게 낮아질 때 주님이 은혜를 줘서 높이 들었었습니다. 삭개오, 부자고 세리장이고 남부럽지 않게 사는 이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뽕남이 올라가서 예수님 만나고 싶은 것이 그의 소원이라 이렇게 올라갈 때 주님께서는 그를 이미 알고 이렇게 그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다윗 왕에 가는 경우를 우리가 잘 압니다만은 다윗 왕이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에 들어왔지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있던 법궤를 메고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왕이면은 뭐 마차를 탄다든지 말을 탄다든지 좀 근엄하게 백성 앞에서 이렇게 호령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다윗이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법궤 앞에서 춤을 추면서 춤을 추고. 왜 춤췄을까요? 너무 기뻐서. 그것은 법궤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서 어린아이가 마치 부모 앞에서 재롱 부르듯이 춤을 추다 보니까 그냥 춤을 추는 것이 아니라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추다 보니까 살이 나왔다. 살이 옷이 엉덩이 흘러내린 게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옷은 통으로 됐어요. 바지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성들이 입는 원피스 같이 그런 옷이에요. 그런 게 막 기뻐 뛰으니까 펄렁펄렁한 것이 이렇게 막 다리가 나오고 그렇겠지요. 그래서 그 안에 미갈이 왕을 보고 조롱하면서 왕이 오늘날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다고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다. 다윗이 그 미갈의 비방을 들으면서 이런 대답을 해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왜? 하나님 앞에서 춤춘 것. 하나님이 나를 더 높일 것이다. 자기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더 존귀하게 높여줄 걸 믿은 것이 다윗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죄인일 뿐이요. 따라합시다. 주여, 나는 죄인의 개수로소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교만, 또 아집, 자랑할 만한 것들, 큰소리 칠 만한 것들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백이장 주 예수보다도 한번 불러봅시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곳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오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예수님만 높이 받고 예수님만 존귀하게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뵙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갔지만은 주님이 오늘 삭개오에게 5절 읽읍시다. 5절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하시니. 예수님이 삭개오를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도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알았지요. 오늘 실상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것은 삭개오 만나러 오신 것 같아요. 다른 사람도 구원하지만은 삭개오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천천히 내려와도 될 텐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보고 속히 내려오라고. 예수님도 속히 만나보고 싶은, 왜? 삭개오의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도 이렇게 주의 말씀 따라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내려온 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 하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집에 영접하여 모실 만한 준비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목사님이 오늘 저녁에 여러분 집에 한 사람 택해가지고 집에 하룻밤 잔다 그러면 허락하겠어요? 왜 온다 그래? 그럴 거 아니요. 그 예수님이 오신다니까 삭개오는 어땠을까요? 기뻐서 뛰고, 주님이 오신다니까 얼마나 황송하고 기뻤는지. 아마 그 키도 적은 사람이 아주 막 촐랑대면서 발탁을 뛰고 얼마나 어린처럼 좋아했을까 싶어요. 그 마음이, 나 같은 사람 다 예민하고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돈은 많이 가졌고 세리장이면서도 불구하고 사람이 사회적인 동물인데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그를 예수님께서 맞아주시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이와야겠다 그 말에 아마 삭개오는 감동했을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기뻐 뛰고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데 6절 읽읍시다. 6절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미적거리지도 않고 예수님 말씀에 급히 내려왔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이 삭개오가 딴 생각을 가졌더라면 미적미적하고 안 내려왔을 겁니다. 여러분 롯의 가족이 소돔성을 나올 때 천사가 빨리 나가라 할 때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미적미적하고 안 나갔어요. 그럼 어떻게 했습니까? 그 지금 하나님 불이 막 떨어지기 직전인데, 유황불의 심판이 막 떨어지기 직전인데 미적거리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싹 손잡고 끌고 나왔잖아요. 왜 안 나왔어요? 돈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에. 삭개오가 만약에 다르게 생각해 봅시다. 오늘 저분이 우리 집에 가 주무시겠다는데 밥 줘야지, 주무시게 하지. 아이고 귀찮아해 죽겠네, 큰일 났네, 이런 생각을 했다면 급히 내려왔겠어요? 고민하고 있었겠지요? 왜 반응이 없습니까? 그 삭개오는 오늘 내가 내 집에 이와야겠다는 그 말이 너무 좋아가지고 급히 우리 집에 주님이 오시다니 너무너무 기쁘고 황송하고, 그래서
다시 6절 읽어봐요. 다시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어떻게 영접했다고요?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할 만큼 삭개오는 주님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모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신 것이 주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렇게 삭개와 그 가정에 임한 것처럼 오늘 주의 구원이 여러분 가정에 임하고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모든 성도의 가정에 임하셔서 역사하는 일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가 이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여 모시고 자기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의 말을 한번 봅시다. 삭개오의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대접하는 것도 부담스러울 텐데 삭개오의 말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삭개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나 갚겠나이다. 내 재산의 절반을 예수님이 말씀도 안 했잖아요. 말씀도 안 하셨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주겠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누가 더 좋단 말입니까? 예?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자기는 돈 부지런히 벌어서 아주 성공하고 잘 살고 좀 그렇게 사는 것이 목적으로 달려왔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돈이 아무것도 아니다. 절반을 뚝 띄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다 나눠주겠다. 여러분 부자가 재산 절반을 나눠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그 목사님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를 해요. 부자일수록 헌금 더 안 내더라. 돈 있으면 돈에 대한 예착이 많아지니까 헌금하기 힘듭니다. 건축을 하나 뭘 하나 가난한 성도들이 더 많이 하더라. 늘 그래요. 우리 교회는 평균적으로 모두가 다 이렇게 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보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농촌교회지만은 모든 게 그래서 풍족합니다. 오늘 삭개오 같이 이렇게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잠언 23장 5절에 보게 되면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에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살다 보면 재물이 독수리가 날아간 처럼 한순간 날아가 버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돈을 많이 벌되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믿고 사는 성도가 안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주를 알고 난 주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나눠주겠다. 미국의 이 사회는 여러분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것이 미국 사회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이 기부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그래요. 우리 승훈이 지난번에 그 결혼하기 전에 미국 한번 갔다 왔는데 돈을 보내준 것도 별로 없는데 미국 일주를 하고 왔대요. 어떻게 왔냐 그랬더니 차를 타거나 어디 박물관이나 어디 돈을 내야 되는 데 가잖아요. 가가지고 기부하겠습니다. 그러면 1달러만 내면 된대. 1달러만. 그러면 다른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르게 가서 그냥 달라는 대로 다 많은 돈을 주고 관람하고 나오고 그런데 1달러만 내면은 이제 미국 사람들 기부한 그 돈을 가지고 그걸 채워준다는 겁니다. 우리 지금 유학을 간 학생들도 이 사람들이 기부해가지고 모든 걸 도와서 공부한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많은 대신 기독교 신앙으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정신이 아주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은혜를 더한 줄 압니다만은 우리나라 세브란스 병원이 세워질 때의 일을 보면은 당시에 우리나라의 에비슨 선교사라는 분이 한국에 와서 선교를 했습니다. 선교를 했는데 이분이 선교를 열심히 하는데 풍토병이 걸렸어요. 여러분 풍토병이 걸리면 낫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저 지금 지리산에 가면은 노고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장로님 졸고 계세요? 우리 장로님들은 맞다 놓고 졸면 안 돼요. 지리산 노고단에 갔다 왔지요, 지난 여름에? 예? 예. 노인이 지리산, 장로님 굴에 좀 그 지리산 밑에서 좀 사셔서 너무 그리웠는지 아들하고 같이 지리산에 그 노고단까지 갔다 왔다 그래요. 차가 거기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도 그 굴에 집회 갔다가 저 안내려서 가봤더니요, 지금도 그 옛날 선교사들이 살던 집이 흔적이 남아 있더라고요. 왜 선교사들이 거기 있었느냐? 그때는요 길도 없고 그러니까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 있는데 선교사들이 가기 힘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을 고용해 가지고 한국 사람이 지고 올라갔대요. 혼자 몸으로 올라가기도 힘든데 그 한국 사람들이 돈을 많이씩 주니까 그러게 이제 선교사들 이렇게 모시고 올라갔는데, 이유는 뭐냐면 풍토병 때문에 선교사들이 막 죽고 그러니까 이제 여름에는 그 노고단에 올라가서 여름 한 채를 보내고 내려오고 그랬다 그래요. 그 당시 에비슨 선교사도 이 풍토병으로 인해서 이제 건강이 막 악화가 되니까 카나다로 가가지고 휴양을 하고 있는데, 휴양을 하면서 선교사가 한국을 잊지 못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복음을 전해서 어쩐지 한국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이런 데서 미국 구제품을 많이 갖다가 계속, 그때는 불쌍하니까 구제품을 갖다 나눠주고 그랬는데, 자, 당신이 풍토병으로 고생하면서 생각한 게 뭐냐? 아차, 한국에 병원을 세워야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이 카나다에서 휴양을 하면서 하나님 한국에 병원을 세울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로 이제 만나는 사람마다 병원 세워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당시 유명한 설계사였던 고든이라는 분이 세브란스 병원 설계를 딱 해가지고 온 거예요. 저 어마어마한 설계를 해가지고 와서 그걸 그냥 들으면서 이렇게 지십시오. 설계를 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그 설계를 가지고 이제 미국에 기부를 받으려고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는데, 한 번은 미국의 카네기홀이 유명하잖아요. 그 카네기홀에서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기도회를 연 것이 한국에 병원 세우게 해달라고. 그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여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간증을 하고 또 한국의 소식을 전해도 선교사한테 듣고 그러면서 이제 선교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많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그 중에 청년 하나가 앞으로 나오더니, 선교사님, 제가 그러지 않아도 어딘가 병원을 세우려고 오랫동안 기도를 해왔는데 오늘 선교사님 말씀 드리니까 제 가진 모든 것 가지고 한국에 병원을 세워주십시오. 자기 돈 전 재산을 다 내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세브란스요. 그 사람이. 그래서 선교사가 그 돈을 갖다가 세브란스 병원을 세우고, 이 세브란스 병원을, 이 돈을 기부한 청년의 이름으로 세브란스 병원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의 도움을 잊을 수가 없지요. 자기가 쓸 것도 일부 남겨놓지도 않고 전 재산을. 참 멋진 그리스도인들이요. 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천국이 천국.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 그동안은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돈이 아무것도 아니라 절반을 뚝 떼어가지고 가난한 사람 주겠습니다. 그것만 했어요? 또 하나, 이 같이 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몇 배나? 토색이란 말은요, 억지로 빼앗는다는 그런 말인데, 남에게 어떤 거래를 하면서 남에게 손해를 입히면서까지 내 이익을 챙긴, 그래서 원망들은, 그런 일들은 토색하는 일들입니다.
정당하게 내가 일해 줬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남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그것은 토색한 일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4배나 갚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삭개오가 이 말한 것은 그냥 자기가 생각으로 그런 게 아니고 4배나 갚으라는 하나님의 율법의 계명이 있어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의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다섯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넷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근거해서 삭개오가 이렇게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이것들을 계산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갈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2021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여러분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달려오고 애쓰고 살아오느라 고생하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내가 내 이익만 생각하고 남에게 피해 준 건 없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게 있다면 4배는 갚으라는 주의 말씀을 듣고 4배는 못 갚을지라도 그 손에 끼친 것에 대한 보상을 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1년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에 주 앞에 설 때 주님 모든 것을 계산할 것입니다. 그러니 보세요. 지금 삭개오가 세리로 있으면서 남의 것을 토식한 일이 있었겠죠. 많이 있으니까 이 말 한 겁니다. 그러면 절반을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고 토식한 것을 4배나 갖고 나면 자기에게 남은 거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안 될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 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 믿음이 삭개오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따라합시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어떤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나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 가진 걸 다 팔아 불쌍한 사람 다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돈 때문에 슬퍼하며 갔어요. 써보지도 못하고 가지고 가지 못할 것 구원을 포기하고 그 돈을 택한 것이 이 어리석은 부자 아니에요. 그러나 반대로 삭개오는 모든 재산이 내게서 다 떠나가도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불쌍한 나눠주고 토생한 건 4배나 갚겠다. 얼마나 멋진 그리스도입니까? 우리는 빈손들 왔다 빈손들 갈 거 우리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한 일은 주님 나라에서 다 보상받을 거 아닙니까? 그걸 생각한다면 절대로 남에게 손에 끼치지 말고 올해도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혹 내 이익만 생각하고 앞서 달려오면서 남에게 손을 끼친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갚으셔야 됩니다. 사슴을 쫓는 자의 사슴을 쫓는 그 사냥꾼의 눈에는 산이 안 보인대요. 돈을 쫓는 사람의 눈에는 사람이 안 보인다. 돈만 생각하고 남이야 피해를 보든지 안 보든지 원망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렇게 살아온 일이 있다면 조금이라도 생각난다면 빨리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삭개오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서서 고백할 수 있고 우리 주님도 기뻐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으로 주여 제 세 번 하기도 합니다.